아멘. 드디어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나서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실리 섬, 이탈리아 본섬의 남쪽에 붙어 있는 시실리 섬에서부터 더 남쪽으로 98km 떨어져 있는 이 작은 섬 멜리데, 지금은 몰타라고 불리우는데 제주도의 6분의 1 크기입니다. 제주도의 6분의 1 크기고 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섬만 단독으로 또 있는 것도 아니고 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코미노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코미노라고 하는 섬은 주민이 딱 3명 살고 있는, 그렇게 다양한 이 섬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60년 이상 영국의 지배를 받아서 대부분 주민 대부분이 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중세 기사단 중에서 성요한 기사단이 바로 여기가 본부를 둔, 그래서 몰타섬은 굉장히 유명하죠. 1000년 전에 페니키아의 식민지였다가 주전 268년경에 참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서 로마가 거기를 잘 관리하려고 총독을 파견해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바울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가 한 60년경이니까 한 280년 전에부터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땅인데, 여기 원주민이 살고 있는 거죠. 그 섬에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영접되는 거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알아보니까 그게 멜리다라고 하는 섬이었고, 비가 오고 날이 차서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했다. 그 원주민들, 이 섬 자체가 이게 지중해에서 북쪽에 있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북쪽에서부터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 섬이 있고, 거기서 또 500km를 가야 로마까지 가니까 이렇게 딱 중간 지점인 거죠. 중간 지점이어서 거기에 이 배를 잘 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위험하긴 하지만 바울만이라고 지금 불리우는 그 만이 폭이 한 100m 정도 돼가지고 양쪽에서 물이 닥치는, 앞쪽에 27장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배를 대고, 그래서 무역하기에 좋은 그런 지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제대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렇게 다양한 곳에 소아시아까지 퍼져서 로마의 제대 군인들이 살았지만, 여기에서도 무역하기에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사람들, 북아프리카에서 난 것들, 그다음에 결정해가지고 로마에서 산업 생산된 것, 그 섬에 들렀다가 식수 같은 거 보충하고, 그다음에 북아프리카까지 수출하는데 그런 요긴한 그런 섬이었는데, 그 섬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이름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 구원, 방주, 구원이라는 뜻이죠. 피난처라는 뜻이고,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이 폭풍 가운데서 바울을 인도해 가시고 바울의 생명을 구하실 때 그런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이 목적지에서 한참 벗어났지 않습니까? 곧바로 갈 수 있는데 남쪽으로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밀려왔는데 한 100여 킬로 밀려온 겁니다. 많이 보름 동안 밀려갔다 그래서 한 1000km 이상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100여 킬로 정도 경로를 이탈했는데, 거기에 도착한 섬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바울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아니하고 섬을 두루다니며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3개월 동안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환대를 받는 거죠. 그런데 독사에 물렸지만 살았다.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무 덤불 사이에 있었던 그 뱀이 뜨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나와가지고 그 손을 문 거죠. 물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육지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은 살인자다, 범죄자다. 그래서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했다. 이 공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신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공의로운 신을 섬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살인자에 대해서 심판하고 착한 사람에게서 상 주는 기본적인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고 잠시 기다렸더니 죽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해서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사도행전 앞쪽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도 똑같은 그런 일이 발생했죠. 바울을 향해서 신이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 그런 바울의 신비함, 바울의 그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바울이 건강해서 바울의 면역력이 강해서 바울이 뭐 이런 측면이 아닌 거죠. 마가복음 16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뱀을 집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뱀을 집으며 뱀을 집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하게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는 뱀을 이렇게 집어도 뭐 상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뱀의 그 간교함, 뱀의 교활함,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 그리고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흑백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생각들을 짚는다, 뱀을 짚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잡는다, 뱀을 짚는다라고 하는 말이 뱀을 잡는다, 제압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하게 꿈틀대는 배를 이렇게 집어 올리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런 분별력을 주셔서 사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비가 오고 날이 차서 여기 표현이 바울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환대를 보여줍니다. 그 276명 전체에 대한 비가 오고 날이 차서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해서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했다. 우리가 만약 원주민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한 30-40만 명 정도 그 정도 살고 있는 그 섬인데 거기에서 원주민들이라고 해봤자 지금 어떻겠습니까? 어느 경우든지 원주민은 외부에서 온 외지인에 비해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10%도 안 되고 1%라고 한다면 아주 작은 그런 원주민인데, 그리고 원주민들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외지인들에 의해서 제압을 당해서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의 원주민, 호주의 원주민들이, 미국의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유엔에 나가가지고 그 원주민 출신 아니면 외부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나와서 그 원주민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이렇게 말하고 보호해야 된다. 근데 그들 보면 자기들끼리 그 작은 그룹 내에서 결혼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유전자가 굉장히 악화되어 가지고 눈이 서로 막 붓는다든지 허리가 굽는다든지 물론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원주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자기 삶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자기 삶이 넉넉하고 그다음에 뭐 피지배층이 아니다 지배층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권력층이 아니잖아요. 원주민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헬라어에 보면 바바리안, 야만인, 헬라 사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그런 사람들은 정식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뭐 로마 시민권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주민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이제 바울은 계속 누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27장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죠. 아주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원수하고 가리지 않습니다. 죄수하고 가리지 않습니다. 업자하고 가리지 않습니다. 성주와 배의 선장과 선주를 뭐 특별하게 우대하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세속적인 속물 근성을 가진 그런 인간으로 폄훼하지 않지요. 우리가 이 놀라운 시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이 한 절에 두 번을 쓰는데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서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까지 우호적이어야 하고 어디까지 환대를 해야 할까요? 어디까지요? 요즘 기독교 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그 이주민들이 비율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제 200만이 넘어가고 있고 300만 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방의 소도시 대학들은 학생들이 충원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온 이주민들, 뭐 중국 유학생들, 베트남 유학생들 받아가지고 겨우 연명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이 은퇴하신 뭐 70세, 80세 지역의 어르신들을 가지고 교육을 해가지고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겨우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가 환대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우리 식구들이라면 어디까지를 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한 명도 빠지지 아니고 다 영접했다. 276명. 한 10명 정도 이렇게 환대하고 영접해가지고 3개월 동안 먹여야 되거든. 3개월이면 이게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90일이 넘는 시간이잖아. 100일 가까운 시간이죠. 한 주만, 하루만 한번 그 외지인들 데리고 먹을 거 뭐 구경시켜주고 이렇게 먹을 거 사주고 한번 해보십시오. 돈이 그냥 한 10,000원 정도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동정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고, 그리고 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말, 다 영접했다. 우리가 누구든지 환대하고 영접하고 잘 보살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살핌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여기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이 특별한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뭐 애정, 그런 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 가지도 바꿔볼 수 있겠지만, 거기 몰타 섬의 기후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래가지고 365일 중에서 300일 이상이 맑고 깨끗하고, 한 겨울에도 기온이 10도에서 15도. 어떠세요? 한 겨울에도 10도에서 15도니까 아주 온화한, 아주 초봄, 아주 좀 약간 을씨년스럽고 춥긴 하지만 추울 때가, 우리가 생각할 때 10도? 그러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정도, 한 3월, 4월 벚꽃이 피기 시작할 때 12도 이상으로 뭐 한 3주 정도 돼가지고 꽃이 피는 그 시점, 그 무렵 옷을 벗기도 뭐하고 입기도 뭐한 그 정도가 이 몰타섬의 겨울이거든.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 거기 살고 있으니까 겨울도 춥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원주민들은 거기에 다 적응한 사람들이니까. 겨울이라 그래서 뭐 두껍게 입고 다니고 뭐 여름이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연평균 기온이 아주 온화한 기온이어서 지금도 신혼여행지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땅이 몰타라고 하는, 정말 유적지도 많고요, 그리고 볼 것도 많고 따뜻하고 깨끗하고 그런 곳인데, 죄수들의 입장에서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간신히 헉헉거리면서 그 섬에 상륙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빠져서 짧겠지만 그 해안까지 상륙하는 그 길이었겠지만, 수영 못하는 사람, 널빤지 조각 의지해서 오는 사람들은 뭐 발동동거려가지고 그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빠른 사람이 한 30분 만에 왔겠지만 더딘 사람은 3시간 걸려서 276명이 다 멜리데 섬에 상륙하기까지 그런 과정들이 그림에 다 그려지잖아요. 그런 속에서 저체온증, 추위,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곡물을 받아가지고 로마까지 하는 그 돈을 버는 그런 무역업자들 포함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물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겨울에 상륙했을 때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피부 체온, 상대적으로 추운 거죠. 배고프고 상대적으로 춥고, 그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환대했다는 거죠. 자기가 따뜻하니까 다른 사람도 따뜻할 줄 알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눈높이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특별한 환대라고 하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 원주민들은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다 영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시각으로 내 관점으로 보면 꼭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국에서 그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배고프면 뭐 해 먹으라고요? 케이크 사 먹으면 된다고. 배고프면 쌀이 떨어졌으면 케이크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아주 기름진 생각인 거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디까지야 되느냐.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시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어가지고 그 일만 또 바울은 안 했으면 뱀이 물지 않았을 건데. 왜냐하면 전체 276명 그룹 중에서 바울의 나이가 우리가 생각해도 60이 넘은 나이인데,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선장 선주하지 60이 넘어가지고, 지금이야 60이 바다의 사람들의 평균 나이지만 2000년 전에 바울은 연장자인데 나이 어린 사람 시키지 아니야. 아쉬운 사람, 추위에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시키지 아니야. 누구 시키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이게 특별한 동정이, 특별을 따라 영접함을 받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눈치 보면서 망설이면서 누군가 나서겠지 하지 아니하고 괜히 나섰다가 모양 빠지게 하면서 어른 행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독사에 물리죠. 그럴 때 이교적인 판단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는 용케 살았을지 모르지만 공의의 여신, 복수의 여신이 그를 심판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을 줄 몰라도 오늘 15절,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던 거죠. 그가 붙지도 아니하고 갑자기 쓰러져 죽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늘 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주민들의 그 영접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사람 세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배에 탄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273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약속대로 너희 중에 아무도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을 거다, 생명에는 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